오늘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오늘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1장 1절부터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언제부터냐면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일을 하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면서까지 끌려가면서까지도 한 4년, 2, 3년 정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언제 부르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큰 나이가 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그 부름 콜링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20대 때 하나님이 제가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부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콜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지금 이제 이 말씀에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배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엄마의 배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대요? 구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쵸?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엄마 배 지어지기 전에 그 예레미야를 너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딱 불러서 이렇게 구별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마 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누군가 다, 자, 우리한테도 이것이 적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냥 심심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다 각기 다른 거죠. 각기 다른 거지만은 이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였어요? 선지자의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라. 자,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선지자를 왜 이렇게 강렬하게 부르실까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쵸? 강력하게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성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부르십니다. 왜? 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남이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하고 금덩어리를 누가 보여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걸 줄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마냥 말로 네가 이런 일은 해주면은 내가 금덩어리를 한 10개를 줄 거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 갖고만 믿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네 일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너를 이걸 줄 거야.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이 큰일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보이시잖아요. 그분은 그 나가서 지금 벌써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분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 것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랬다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관둘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데 나 못하겠어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본 적 있어요? 요나는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자, 너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저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저 자파를 구원해라. 이제 이런 비슷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가서 여기가 망하게 됐으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가서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싫어요. 나 그 사람 미워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디비져 잤어요. 근데 그 요나가 들어가서 자는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요나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왜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극적으로 보여주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확실한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정말 이 막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에스겔 가루라고 해서 건강식 빵과 건강식 가루를 샀어요. 그거 이제 죽으로 끓여 먹으려고. 그런데 그 가루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스겔아, 너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 곡물을 섞어서 구워서 먹어라. 어떻게 구워 먹어? 사람 똥을 구워갖고 그 위에다 구워서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하실 수 있겠어요? 선지자들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자, 너는 옷을 벗고 홀라당 벗고 거리를 다니면서 외쳐라. 자, 그런 것도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돌로도 맞고 어떨 때는 저 물 없는 저 우물 속에 갇혀서 진짜 내일이면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예레미야,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일을. 자,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야, 미친놈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만약 지금 상황에서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야, 너희들은 그냥 자파한테 정권을 맡겨.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완전히 밑바닥같이 죽여버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싸우지 말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그게 너희가 살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왜 우리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렇게 포로로 가라고 해?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못 살게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복중에서 알았어. 내가 너를 구별했어. 어떻게? 선지자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 말 듣고 너무 슬퍼요. 나는요 아이예요, 아이. 나는 아직 어리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세계를 바라보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능력을 반드시 주세요. 능력을. 목사님이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에 내가
다니면서 마음에 이제 근심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스트레스가 이게 막 올 때 있어요. 왜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는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캐신 마크를 찍으면서 답이 없이 그렇게 하고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때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계속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 내가 퀘션 마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퀘션 마크에 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정리가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 일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제가 요즘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이거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시는 거군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 하고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찬양하고 바로 이제 뭐예요? 방언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언을 막 하면은 내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이렇게 디테일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하면서도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똑바로 했던 부분들도 지금 또 다 까먹고 지금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요리를 해도 예전에 이걸 했어. 그런데 다 까먹었어. 제가 알았어요. 나이 먹어서 왜 같은 식당을 계속 못 다니는지. 그 식당이 맛있다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머리에 딱 남는 게 없으면 잊어먹어요.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은 걸 잊어먹고 나중에 또 식당을 찾아 헤매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이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참 크게 쓰임은 받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까지 쓰임을 받았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방언을 받으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금식을 했어요. 방언 받으려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틀인가 3일인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저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안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자매님은 하나님이 쓰실 자매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쓴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쓰실 자매네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뭘 어떻게 쓰신다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되는 거야? 내가 뭐 전도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쓰셨어요. 무엇으로 쓰셨어요? 찬양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영을, 찬양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 그 찬양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안 느껴요?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의 찌꺼기,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찬양단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들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서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어요.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 값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샀고, 그리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래서 너는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거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리고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이렇게 부른 것, 왜?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이 나라에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도 구원하고 너희 이 민족들도 구원할 거야 라고 이 선지자, 이 리더로 이 예레미야를 세우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저도 아직도 내가 이 찬양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도 내 찬양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아직은 내가 이거를 그만둘 시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건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신선한 기름 부음,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어제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죽어가는 그 생명, 예전 거 아니라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 나에게 또 얘기했죠? 기도만 하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한테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딱딱딱딱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부분 이거 아우 머리 아파. 근데 이 부분은 왜 해결이 안 되지? 이 집안에 있는 부분. 우리 집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그렇게 막 계속 나왔었잖아요.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장마 때만 되면. 그런 것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갖고 그것도 해결이 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그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생명 주시려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축복의 길에서 살아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한 대 얻어맞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더 깊이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